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께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누구입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아닙니까?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왜 이 성도님은 나를 보면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의미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고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도님이 저한테 아인슈타인보다 목사님이 더 뛰어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도저히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지만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성도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아인슈타인의 말은 세계에서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이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또 은혜되어지는 설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무궁화꽃 알죠? 무궁화꽃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무궁화꽃을 영어 이름이 뭔지 압니까? 네? 그냥 샤론이에요? 무궁화꽃의 영어 이름이 누가 저기 보자 휴대폰 있으면 빨리 무궁화꽃을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무궁화꽃의 영어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이 무궁화꽃입니다. 우리가 늘 샤론의 꽃 예수 하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비유한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법궤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법궤를 만든 그 법궤가 어떤 나무로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장로님 아카시아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장로님이 다르시구나. 뭐라고 그랬죠? 네. 그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각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주일 찬양 예배에 그 PPT 한번 보면 밑에 보면 시띠나무가 뜰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고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영어 이름이 진짜 시띠나무가 아카시아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바로 이 시띠나무도 바로 아카시아인데 이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띠나무가 어느 정도 단단하냐면 톱질을 하면 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톱날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띠나무를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뭐 전기톱도 있고 뭐 렌지톱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 아카시아 나무도 잘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그것을 자를 만한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이 시띠 나무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띠 나무를 그냥 쓸모없는 그러한 그 나무로 취급을 했는데, 못된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를 이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라고 여겼던 이 시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입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마치 사막에 버려진 시틴 나무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틴 나무와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영적인 법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틴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보배로움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경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먼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참 옛날에 배웠는데, 그죠? 지구의 지름이 얼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자, 그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4만 120킬로가 이 지구의 둘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의 뭐 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보다 몇 배가 크다고 그래요? 3배? 우리 한국보다 수십 배 크죠. 그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말하는 것 중에 평생 해도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첫째, 평생을 공부해도 한자를 다 익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면 안 나와? 없어요? 없으면 말아요. 제가 안 옮겨봤는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평생 배워도 한자를 다 익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한자가 뭔 한자냐면 카드카자가 만들어졌어요. 카드 알죠, 여러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카드 하는 그 카드카자가 있대요. 카드카자는 어떻게 쓰냐면 윗상자, 그러니까 윗상자에 아래 하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 이것이 카드카자입니다. 쉽죠? 윗상에 아래하, 이게 카드카자예요. 왜 윗상에 아래하를 카드카자라고 하냐면 카드는 위에서 아래로 긁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카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요즘에 이렇게 긁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찌르면 되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대기만 해도 카드가 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도 한자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익힐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이 평생에도 못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이 중국의 음식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날마다 새로운 음식으로 먹는다 해도 평생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먹냐면 모기의 눈으로 만든 음식도 있대요.
참말로 보기도 조그만한데 그 눈을 빼가지고 그 눈으로 만든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그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 속에 있죠. 이것의 원인도 박쥐라고 하잖아요. 이 박쥐를 그 산채로나 아니면 박쥐를 요리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요리하지 않고 먹거나 유통시키면서 이 박쥐에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여하튼 중국 사람들은 다리는 몸만 빼고 다 먹는다고요? 책상 다리 뭐 이런 것만 빼고는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여하튼 중국의 그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평생 하루 세끼 매일 다른 걸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중국의 땅이 너무 넓어서 평생의 관광을 해도 중국 땅을 모두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다니면 금방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웬만한 관광지는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데 없어. 우리 교인들도 어디 갑시다 하면 거기 다 갔다 왔어요. 거기 다 가봤어요. 다 그러죠? 그렇죠? 뭐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제주도도 여기에서 한 번 이상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배 타고 가고 하는데도 가봤잖아요.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배 타고 2시간 가는 저기 신이 그 하이도도 갔다 왔는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중국은 너무 땅이 넓어서 평생을 여행을 해도 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아무리 넓은 나라라고 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지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지요. 아까 말했던 것은 지구의 둘레가 4210km. 그런데 이 지구가 1시간에 좌전하면서 돌죠. 1시간 하루에 한 번씩 좌전을 하잖아요. 그러죠? 좌전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낮만 있거나 밤만 있어야 되는데,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이 돌아가는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네, 그거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네, 시속 1600km로 돌아요. 시속 1600km. 우리가 자동차 타고 160km 달려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시속 1600km로 한 바퀴씩 돕니다. 돌고, 좌전은 그렇게 하는데 공전은 어떨까요? 공전은 또 뭐냐면, 공전이라고 하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제 오른손이 크니까 이게 태양이야. 이게 지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계속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어디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를 쫙 돌죠. 돌아오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쭉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속도는 그러면 몇 킬로일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그 우재철 집사님은 과학 진짜 잘하셨네. 야, 니들 뭐 하냐? 야,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돼, 애들이? 초속 32km라고 하는데 이게 1시간에 무려 107,160km로 갑니다. 107,160km로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가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1분에. 그러니까 1분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을 4번 가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지금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한 바퀴씩 도는 속도도 1600km로 1시간에 1600km로 도는데 이거는 107,000km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안 어지러워요? 저 생각해보면 진짜 어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뭐라 할까요? 회전하는 그런 회전목마는 되게 천천히 돌잖아요. 이게 회전목마는 그거 타면 별로 어지럽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빨리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지러워요.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 거 재밌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재밌다고 합니까? 저런 걸 뭐 달라고 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니 저렇게 어지러운 것을 어른들은 한 번 타고 나면 막 오바이트 합니다.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어지러움을. 근데 아이들은 금방 타고 또 뒤에가 줄 서서 또 타고 또 타고 계속 그래요.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빨리 돌고 그렇게 빨리 지금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왜 안 어지러울까요? 왜 안 어지럽지? 야, 너네 뭐 과학 공부하는 거야? 과학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대? 응? 같이 놀아? 첫째는 같이 돌고 있다고? 맞아. 내가 내 귀가 어떡하지고 못 들었는데 찬영이 말이 맞아요. 첫째는 우리가 지구하고 함께 돌고 있어요.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안 어지러운 거고, 두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중력의 법칙.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전부 다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건물들은 땅속 깊게 박았으니까 안 떨어져 나간다고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냥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한 다리로 버티고 있으니까 한 다리 떠도 안 떨어져 나가 맞지. 여러분 두 다리 폴짝하면 그러면 저러다 나가요. 지구 밖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이 훨씬 강한 거예요. 사람을 끌어다니는 그 중력의 법칙이 지구가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붙어 놓는 거예요. 붙어서 함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니까 안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회전 목마를 탈 때는 빠른 속도로 가면 어지럽지만 이 지구만한 회전 목마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이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움직여요. 지구가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킬로? 지구의 둘레가? 공부를 해야지 왜 안 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지구가 빨리 돌아도 이 4만 킬로가 넘는 그 둘레를 하루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이게 배 돌아오는 게 엄청 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어지러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 또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사람의 귀로는 못 듭니다. 근데 이 소리를 컴퓨터로는 들어요. 컴퓨터는 그 소리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귀로서는 안 들려요. 사람의 귀는 헤르츠라고 하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있어요. 헤르츠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고막 다 터져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주파수만 딱 말해놓고 사람은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110데시벨 그 110데시벨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고 거기를 넘어가면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강한 소리가 한 140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이 140데시벨과 밑으로 내려가면 60데시벨, 40데시벨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이 또 못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귀가 어두워집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소리 잘 듣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소리 아이들은 들어요. 큰 소리도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큰 소리도 아이들은 들어요. 그거는 음악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애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속도로서 그 노래가 나오고 가사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요. 그것을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또박또박 발음을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말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렇게 빨리 막 하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못 듣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왜요? 들어서 들리니까. 우리는 못 듣지만 아이들은 그게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 있어요. 지난해도 말했죠? 트로트. 트로트는 아이들에게 트로트를 들려주면 별로, 물론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트로트가 많이 이렇게 유행되어져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듣기는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트로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는 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트로트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트로트 들어요. 다 트로트. 모든 음악을 다 트로트화해서 부릅니다. 또 그죠? 모든 음악을 다 트로트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궁짝 네 박자 속에 이렇게 요 네 박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궁짝 하는 그 네 박자 안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4분의 3박자 나오면 힘들어지고 그걸 쪼갠 8분의 6박자 나오면 더 힘들어지고 그걸 쪼갠 8분의 12박자가 나오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쪼갠다고 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들 가운데서도 엇박자로 나오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느냐? 우리는 네 박자에 익숙해진 거. 어른들은 가면 갈수록 궁짝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갑자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자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을 할 때 뭔 박자를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 이거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걸 못해요. 가네들은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응원을 똑같이 해요. 대한민국 이건 다 해요. 근데 요게 안 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연세 드신 분들 안 돼요. 이 희한합니다. 그렇죠?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도 나이가 들면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를 다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들어도 소문 안 냅니다. 근데 나이 들면 들으면 다 소문내고 다녀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들을 소리만 들어. 안 들을 소리는 듣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듣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 자 이 볼펜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세운다고 합시다.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다 볼펜을 딱 세우면 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까? 자 학생들 여기다 볼펜을 딱 세우면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군요. 이 볼펜 왜 못 세웁니까? 지금도 세우고 있는데 세웠잖아요. 왜 못 세운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놓는단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다 볼펜을 세운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다 볼펜을 세우기 위해서 손을 놓으면 이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여기다 볼펜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볼펜이 여기 씁니다. 이렇게 왜 씁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볼펜을 세우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그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볼펜 세우는 거 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가 문제냐면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걸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볼펜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우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짜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 이것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못해요. 피조물된 우리들은 이 지구 안의 법칙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상대성 이론. 여러분 제가 처음 시간에 말했잖아요. 목사님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런 것이고 알아들으면 은혜가 될 텐데 상대성 이론을 말했어요. 뭐라고? 상대성 이론의 법칙이 E는 MC의 제곱이다. 알아요? 맞아요?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 너는 도대체 공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놀았는지 그래서 인문계를 갈 수 없어서 실업계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나온 거예요. 제가 공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너는 원서 넣어봤자 안 되니까 공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저도 상대성 이론이 E는 MC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E는 MC의 제곱인데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모르죠. 상대성 이론이 E는 MC의 제곱이라는 거.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석학들 다 모아놓고 모든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12시간, 24시간, 2박 3일을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10명밖에 안 된대. 10명밖에. 그 이론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내가 볼펜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 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단에서 어느 교수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학생을 지목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학생을 지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목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라고 그랬어요. 자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 교수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이 지목을 받은 학생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자 이 교수가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다라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학생에게 말을 했고 빙그레 웃으면서 스스로 내가 참 대단하다 라고 만족해하면서 자신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 그 학생이 다시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는 참 엉뚱하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런가? 아니,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가?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모두 다 낄낄거렸습니다. 이 학생은 개념치 않고 다시 교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절대 영도, 섭씨 2730도가 절대 온도인데 이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열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단어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추위는 열의 부재라는 거예요. 열이 없을 때, 열이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할 때 그때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추위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학생이 교수에게 또 묻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이제 웃음기가 사라진 교수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은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절대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두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발명해서 여러가지 불빛을, 흰 불빛을 여러가지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두움을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빛, 한 줄기의 빛만 들어와도 어두움은 깨지고 그곳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양만을 측정할 것입니다. 측정하는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이 부재,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인 것이지 우리가 단어로서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빛이 없는 곳을 표현하는데 어두움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빛나죠? 빛납니까? 과학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도 생각해보고,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구가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지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다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빛은 철저하게 태양이 지구를 비치는 겁니다. 태양의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태양과 멀어졌을 때에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빛이 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우리가 그때를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학생이 또다시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당연히 악은 존재하지 라고 하면 또 이 아이가 뭐라고 하지? 아니면 또 악은 없지라고 하면 자기가 아까 한 말이 틀린 말이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해하면서 말합니다. 물론 악은 존재하지.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그 잔인함이 얼마나 많고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도 존재하잖아. 이런 현상들은
악 이외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때 이 학생이 또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떠난 것, 이것이 곧 악이다 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단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벌어지는 결과가 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지고지순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하는 말, 이 정확한 말에 교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지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저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유추해 보면 금방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년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을 100% 이해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세계에서 10명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해 못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으면 아직까지 내 머리가 아인슈타인까지는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IQ가 적어도 200은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제 IQ가 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제 IQ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 IQ가 무려 96입니다. 100도 안 돼요. 100도 안 되는 이 똥머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Q 저보다 낮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뭐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원숭이보다는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네, 96이니까 여러분 96보다 낮은 분 IQ 한 사람도 없네. 지금 섞는 거야? 동훈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100 이하의 나는 IQ가 100 이하입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모르죠? 네, 측정을 안 해봐서 모릅니까? 초등학교 때 다 해봐서 웬만한 사람들은 100 이상 다 나오는데 130 이상이면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멘사 클럽에 가입이 되어지죠. 천재인 사람들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재, 내가 130 이상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은 거짓말이에요. 이 130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이해가 빠르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으면, IQ가 좋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머리 좋은지 알 수 있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만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안 가요. 집에 오면 맨날 놀아요. 꽁차고 놀고 밖에 나가서 놀고 놀이터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만 하고. 그래서 부모는 늘 말합니다. 너는 공부를 언제 하냐?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너는 시험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 말아요, 엄마. 나 시험 잘 봐요. 나 공부 잘해요. 너 어디서 공부했다고 그러냐? 나 학교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이에요. IQ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웬만큼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막 열이 받치죠.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차는 펑펑 도는데 시험 보면 잘 보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머리 좋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또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IQ가 낮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죽으라 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된다. 죽으라고. 여러분들은 그 죽으라고 제가 공부한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못 알아들었으면 제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아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죄가 그것을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순간을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